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면 인간은 자녀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중삼고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체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중삼은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동참한 자리에서 내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사랑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생명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부모의 보호에 의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을 중삼고 인연되어 있습니다. 아담 헤아를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일남일녀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의 남자요, 하나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헤아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체를 입기 위해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담 헤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완성하여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결실체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인류의 완전한 사랑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실체 인간입니다. 실체를 가진 아담 헤아가 부모가 되어서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세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 사랑을 중삼고 실체의 아담 헤아의 몸에 들어와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그리고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 헤아가 이 지상 생활을 모두 마치고 천상세계에 가게 되면 영계에서도 아담 헤아의 형상을 쓰고 그 실체를 쓰고 부모의 자리를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헤아가 타락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를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 헤아의 타락은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담 헤아의 후손인 인류 전체와 또 하나님께서 아담 헤아에게 맡기신 우주 만물 전체 모두를 빼앗겨 버린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갖기 위해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아담 헤아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을 낳으면 하나님은 내적인 아버지가 되고 아담은 외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 헤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공으로 인간 조상을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장난거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 있으라 해가지고 뭐 팍팍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기 위해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지어서 만물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세우게 될 때까지 수백억 년의 그 창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쏟으신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갈라놓으려야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 가운데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행복은 인간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고등한 동물의 수준으로 가르치지만 그것은 거짓 철학입니다. 공산주의 철학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짓입니다. 이런 가짜 철학에 속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어제 당신의 할아버지를 봤어.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봤습니까? 아, 동물원에 가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철창에 매달려 있길래 내가 먹다 남은 바나나를 던져주니까 좋아서 깨끗거리며 주워 먹던데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 기분이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 주장이니까. 만약 기분 나빠한다면 자기도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심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사실은 반가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퍼부어 지으신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끌면 인간은 하나님께 딸려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하나님도 끌려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실체를 빚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체를 빚어서 하나님이 그 실체와 영원히 하나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도 가를 수 없습니다. 인간도 가를 수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일체 이상을 성사시키려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고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무가치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 인간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상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보십시오. 실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용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요. 체를 입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에 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할 텐데 체를 입은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 해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 해와는 실체를 가진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 해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입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피조 세계를 통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는 무엇을 중심 삼은 것입니까? 영계의 대표는 하나님이고 지상의 대표는 아담 해와인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영원한 지상세계의 왕과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권을 대표한 부부가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대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아담 해와와 연결 짓지 않고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와 관계를 맺어야만 아담 해와의 아들, 딸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그 본래의 기반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세상이 이따위냐, 이 모양이냐,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아무리 인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들이 완성하여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장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례식을 올리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실체를 쓴 그런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즉 아담 해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신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 위협을 모두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창조 후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그런 주관주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로 확대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천국의 세계가 되어야 됐었는데 아담 해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본연의 사랑이 싹트는 자리를 지성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어 생육하라고 하신 그런 뜻입니다. 생육이란 영과 육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여 완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담 해와가 가정을 이루어 지상세계에 번식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완성하여 부부를 이루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몸속에 거하시게 되고 아담 해와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부모인 아담 해와를 닮아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을 하면 신성을 띠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인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온전하여 하나님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참사랑의 이상은 하나님의 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동물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뿌리입니다. 이 아담 해와의 결혼 시에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체적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을 완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전체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삼고
부부 일체를 완성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상천국이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구성 위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참사랑의 완성을 모아서 영원한 이상애가 깃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종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섭리를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